자,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에 함께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오늘날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지난 주일에는 제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방향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이 아닌 이젠 바깥 세상에서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해요?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라는 것은요 그 앞에 뭐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가 있고 나서 결과를 얘기하는 접속사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답을 주는 이런 형식인 거죠.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이러므로라는 전의 내용이 바로 2장의 내용을 말하는 건데요. 2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차별 없이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가 되는 경륜을 깨닫게 하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문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 보면 우리가 참 익숙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무슨 말씀일까요?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예,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증거이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어딘가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예.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하나님이 넘치도록 능히 더하실지 안 더하실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것은 말씀, 성경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그거를 내 삶에 적용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전후 배경을 알고 그 구절이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묵상하고 그걸 적용을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한 줄 가지고 그냥 하나님 무조건 좋은 거 주신다 했으니까 줘야지 이러고 땡깡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전후 배경 없이 이 구절만 해석한다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로 해석되겠죠. 예. 그렇다면은 내가 혹시 지금 집을 구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런 집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집으로 불려서 주시지 않을까? 내가 지금 어디 좀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기가미가지하게 투자하시면 하나님은 100배로 불려서 나한테 돌아오게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한 거죠.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가 중요하다는 게,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치도록 능히 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요?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수요 예배 때도 그랬고, 바로 in Christ. in Christ. 항상 주 안에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바깥으로 벗어나는 순간 죽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3장 16절에서 18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강건해지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어디 가운데?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빠진 믿음은 여러분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이 빠진 믿음은요, 이게 진짜 폭력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런 속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하고 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건 대부분 뭘까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의 건강과 축복과 명예와 자기를 위해서 다 구하는 거지, 남을 위해서 잘 구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은요, 지가 복 받아야 남을 위해서 구해요. 자기도 죽게 생겼는데 뭘 남을 위해 구해? 나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만큼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내가 죽게 생겼고, 내가 괴롭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배고프고 그러면요, 남 생각할 겨를 없습니다. 내밖에 생각 안 합니다. 나밖에 생각 안 해요. 뭐 가족이라고 다를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엄마가 아프니까 자식도 귀찮더라고요. 엄마가 아프니까 남편도 귀찮아지. 내가 내 몸 귀찮아 죽겠는데 뭐 자꾸 밥 해내라, 뭐 빨래 해내라 그러면 승질 나요, 안 나요? 엄마들 그렇잖아요. 내가 몸이 아프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본능적인 거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그의 의,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말인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 다시 말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필요한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할렐루야, 그걸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떨 땐 미련해 보이지요. 무식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맨날 교회 가가지고 저라고 앉았고 맨날 그냥 말씀 본다고 이러고 있고 그냥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나는 안 가 그러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여러분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 왜 안 부르는 줄 아세요? 재미가 없대요. 재미가 없대요. 술을 먹기를 하나, 뭐 같이 놀기를 하나, 같이 골프를 쳐주기를 하나, 뭘 해주기를 하나.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부르지 마라 그래. 부르지 마라 그래. 예, 예.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재미없고 미련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같이 안 놀고 싶은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님만 그분들을 인정하신다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분들을 기뻐하신다면 주님 보시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슴도치도 뭐라고요? 지 새끼는 이쁘다. 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저희 와이프 간증 한번 했었죠. 저희 막내 요한이가 한참 안 씻을 때가 있어요. 막 일주일 동안 머리 안 감고 막 맨날 온몸에서 냄새나고 더러워 죽겠는데 막 아유, 나는 더러워서 가까이 가기도 싫은데 우리 아내는 맨날 끌어안고 뽀뽀하고 이쁘다고.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그랬죠. 뭐가 그렇게 이쁘냐고, 냄새나고 더러워 죽겠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더럽게 이쁘다. 더럽게 이쁘다. 놈들이 백날 더럽고 그렇다 해도 자기 자식이죠. 자기가 낳았잖아요. 배 아파서. 그 새끼는 이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여러분이 미련해 보이고, 여러분이 못나 보이고, 여러분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그래서 막 쭈구리를 하고 그렇게 앉아 있어도 주님은 여러분이 가장 이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여러분들 잘 예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주를 위해 사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그러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지려온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능히 넘치도록 더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다.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무엇인가요?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충만함은 골로새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뭐예요? In Christ.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제가 준비를 안 했네. 아버지께서는 골로새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충만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죠.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그 하나님의 속성이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충만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누구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모든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의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또는 예수의 가르침에 기초한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전적 의미는. 그러나 사전적 의미보다 우리가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의미는 지난번 사도행전 강행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간절히 기도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것이었다.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온 인류를 사랑으로 품으신 그 사랑을 본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안에선 차별 없이 하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닮기를 원합니까? 예수를 닮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이죠.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찬양하셨죠? 진심으로 찬양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닮아야 되는 거예요. 닮으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조금이라도 뭐 예수님처럼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예수님의 발가락 끝만이라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그 시작이 나중에는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조차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 아예 그냥 포기하고 그냥 아이고 나는 고맙다 예수님하고 나는 거리가 멀다 하면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는 지금도 세상에 나가서 막 뛰두르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이런 거 외치고 막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는 가장 먼저 뭐냐면요, 너희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부터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존재였어요? 죄인이었잖아요. 죄인. 하나님 없었으면, 예수님 은혜 없었으면 난 죽어도 12번은 더 죽었어야 되고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의 존재였는데, 근데 누가? 예수님이 그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젠 죄 없다 해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드린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아가려고 진짜 발톱만큼이라도 노력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지 않아도요,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안디옥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하는 행동이 꼭 예수님 같을까.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 같네.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그럴 때에 그들의 입으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참,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한번 가보고 싶어. 도대체 목사가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아니면 대체 얼마나 신앙생활을 어디서 하고 있길래 한번 가보고 싶어.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예화를 들었지만 그 믿는 크리스찬 며느리와 안 믿는 시어머니가 같이 사는데 며느리가 평상시에 그냥 엄마한테 너무 못해가지고 잘 안 해도 그래 또 교회에서 전도하라니까 또 가서 가까운 데라고 시어머니 전도하겠다고 해가지고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예수 믿고 천당 가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랬다잖아요. 야야 천국 가서 네 만날 것 같으면 난 지옥 갈란다. 며느리가 싫으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천국 가서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천국에 며느리 있으면 자기는 지옥 갈 거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되지는 말아야죠. 이렇게 되지는 말아야죠.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식은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맞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가장 많이 보고 배우는 대상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해나처럼 말을 잘하는 아이들은 보면요 엄마나 아빠가 늘 아이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해나 엄마가 해나랑 대화하는 거 보면 애하고 대화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어른으로 대화를 해요. 그냥 그랬죠요 이게 아니에요. 해나 했어? 뭐 했어? 그러면 해나도 엄마 난 이거 아니야. 이건 어떻게 했어? 그러면서 그냥 어른처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2살 3살 꼬마가 여러분 보셨잖아요. 말하는 거 보세요. 어른처럼 얘기하잖아요. 왜? 엄마가 그렇게 대화를 하니까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가 하는 행동을 많이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보시는 부모님들 밑에 자녀들을 보면요 커서 책을 많이 봐요. 그리고
목회자 자녀로 자라는 아이들 보세요. 어렸을 때 보세요. 부흥사 꼬마들이 부흥사잖아요. 주여 주여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애들이 뭐 누가 안 가르쳐도 맨날 아버지가 하는 거 그거 보고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예. 이처럼 닮는다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고 보는 대상을 따라가게 되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in Christ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듣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따라가다 보면 누구를 닮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을 가장 많이 닮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강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으로 인해 사랑 안에 굳건히 뿌리 내릴 때에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